오늘 말씀은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축제예배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 말씀 있죠?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크게 두 번 외치고 아멘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라.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라. 아멘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외칠 때 내가 결단하는 말로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겠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겠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돌파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상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보는 우리가 27장부터 이 30장까지는 이 자신의 적이었던 블레셋 사람의 땅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보내야 됐던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의 아들람 굴, 그일라, 그리고 엔게디, 십광야, 또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해 와서 여기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를 힘들게 하고 툭하면 사울에게 자신을 밀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순간순간 또 그를 돕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가 많이 연단되어지고 또 어떨 때는 잘 보내기도 하면서 이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오로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은 내가 절대로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다윗 왕의 모습, 그 모습을 사람들이 모두 다 알게 된 것이죠. 자신도 너무 힘들었지만 또 자신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면서 피신해 다니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그들을 통해서 또한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시간들이 쉽게 끝나진 않았죠. 지금까지 계속 유대에서 도망을 다니며 살았지만 이제는 원수의 나라, 그대 천천지 원수였던 블레셋 땅에서 지내야 되는 망명의 시간이 다윗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는 가드왕 아기스한테 모욕을 당하고 쫓겨났지만 이제부터는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나라의 원수된 블레셋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사울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을 겨누어야 되는, 자기 동족들에게 창을 겨누어야 되는 시간이 오게 된 거죠. 어쩌면 이 시간이 다윗에게는 더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보이는 아주 그런 곤란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거죠.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더 이상 어디 갈 곳이 없고 선택할 여지가 없고 어쩔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 막막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지금까지 그런 위기들을 계속해서 잘 극복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이 그 앞에 오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너무 막막한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에서도 그동안의 위기를 잘 극복해 왔지만 위기 다음에 오는 그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런 순간에서 우리가 잘 판단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순간들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마지막 같은 순간에 다윗이 선택한 곳이 시글락이었습니다. 시글락에서 다윗은 아주 수치스러움, 그것을 참고 견뎌야 되는 그런 시간을 거기서 보내게 된 것이죠.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사무엘상 23장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일라라는 곳을 쳤다는 것을 들었을 때는 다윗은 내가 지금 살아가기 힘든 도피 생활 중이었지만 어떤 마음의 영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자기의 부하들이 안 된다고 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서 제가 블레셋을 쳐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가서 치라, 승리를 주겠다. 그리고 다윗이 가서 치니까 다윗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매번 무슨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전쟁이 생길 때마다 다윗은 그냥 전쟁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꼭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제가 가서 이 백성을, 대적을 쳐야 될까요? 꼭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봤던 다윗의 모습.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1절에서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나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것이 바로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모든 순간순간마다 제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모든 것을 결정했지만 이 순간에는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동안에 아슬아슬했던 위기의 순간들, 그것을 다 벗어나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편안해졌더니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울을 2번 살려주고 사울이 물러나서 더 이상 나를 쫓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위협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죠. 다윗이 그동안에 사울에게 쫓길 때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 순간순간마다 이겨냈는데 어떻게 이 어려움을 벗어난 다음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좀 잘한다 그러면, 뭔가 승리했다 그러면, 믿음이 생겼다 그러면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믿음의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 같은 왕도 조금 편안해지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그 안에 파고든 것이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이 있을 동안에는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사울이 쫓아오니까, 특수부대가 쫓아오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빨리빨리 도망하고 살아남고 거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 잡혀서 죽기 직전까지 상황에 몰렸을 때에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이제 사울의 군대가 전하고 사울의 군대가 바로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죽음 직전에서 살려낸,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여주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는데, 그런데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며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조금 괜찮아졌으니까, 이제 추격이 멈추니까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어렵고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이겨내죠. 우리의 어려움들이 다가오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전 기도하고 셀 가족들에게 우리에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유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기도의 자리 나오는 것을 점점 줄어들게 되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면 내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그 마음을 파고들어서 다시 한번 더 깊은 침체로 빠져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급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이것을 내가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는데 마음에 여유가 좀 생기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이렇게 있다는 건 망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파고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삶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평소에 작은 일이라도 별것 아닌 것 같은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까, 저렇게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하기에 우리가 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증문 나눔입니다. 간증문을 쓰면서 내 삶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을 보면서 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간증문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쭉 유지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장시키는 것은 더 어렵죠. 우리가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믿음 생활이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기복이 너무나 심하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절대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이 좁게 하는 것이지 절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사람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폭이 너무 큽니다. 그러한 신앙의 그 기복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을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내 자신을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붙들어 매어 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같이 서로 축복하고 또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는 그 길은 언제나 사망의 길, 멸망의 길입니다. 그리로 계속 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 우리가 오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잡아주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예배해 주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 시간을 지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부담스러워할 때, 또 귀찮아할 때,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가 살게 되면, 믿음의 자리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결코 우리는 두려움과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나의 모든 상황을 보니까 끊임없이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27장 전체에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27장 처음 시작이 다윗의 생각으로 시작했죠. 그렇다면 마지막 12절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마지막 끝날 때까지 생각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생각으로 시작해서 이 아기스의 생각으로 27장 전체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찬 처음부터 시작과 끝이 가득 찬 이 27장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27장 이후에는 계속해서 다윗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 더 극심한 고난과 공경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결국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어렵고 힘든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명철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내 생각을 드리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꼭 붙들려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악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더욱이 원수 마귀는 늘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원수가 우리를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요한복음에서 보면 원수가 가룟 유다를 유혹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또 합리적인 생각이라 이런 생각들을 심어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숨어주는 그런 생각대로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는 결국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서 마음은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지키려면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을 지키는 것이 절단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훈련,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훈련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언제나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면 다른 생각이 절대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마귀의 생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말씀에 성공하자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1년에 1독을 하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요즘 얼마나 여러분들이 말씀 통독에 성공하고 계신가요? 말씀 통독이 혹시 멈춰졌다면 다시 힘을 내서 통독을 하도록 합시다. 1년에 우리가 1독 이상은 꼭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을 채울 때에, 우리 생각을 채울 때에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진리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인생의 위기를 극복한 후에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삶 속의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윗이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우를 범하게 됐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른다면 이스라엘 안에서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불안한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그런 상황을 내가 버틸 자신이 없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죠. 막다른 골목에 내가 몰렸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 알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을 선택한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이미 선지자 갓을 통해서 유다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끊임없이 고대 사회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 전쟁에 필요한 군대들, 용병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왕들은 어떻게든 한 명의 용사로도 더 데리고 있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적이었던 사람도 나를 위해서 애쓰겠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도 부하 600명을 데리고 망명을 요청하는 다윗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이 도피 생활 초기에 다윗은 바로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망명을 하려고 했지만 그때가 바로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긴 다음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의 용사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미친 척을 했죠. 그래서 아기스 왕 앞을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게 됐습니다. 또 600명의 부하까지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그래 자기 신하가 되겠다고 하니까 아기스는 계산을 해봤더니 자기한테 훨씬 득이 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윗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계산이 다 깔려서 있는 거죠.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가, 그래서 유리한가를 따져서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서로 원수 사이죠. 이스라엘 왕 사울은 강력한 라이벌인 다윗을 받아주고 도와줌으로써 이스라엘이 분열되도록 조장하라는 것이 이 아기스의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주고 그들을 용병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힘을 들이지 않고 이스라엘의 국경 마을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계산이 거기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가자 비로소 다윗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쫓겨다녔던 사울의 추격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한 대가들로 어려움들을 앞으로 겪게 된다는 것을, 앞으로 또 그것을 겪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에 내가 계획한 대로 결정해서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멈춰야 될 것입니다.
삶의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생각을 멈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둘째는 내 몸의 편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다윗은 도피 생활을 마치고 안정된 생활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에서 그의 삶은 몸은 편안했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유익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많은 시를 썼죠.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는 시는 한 편도 쓰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블레셋에서는 너무나 편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깊이 잠든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어려운 상태지만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있다면, 고생을 선택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힘든 순간을 보내게 됐을 것입니다. 매 순간, 그렇지만 그 힘든 순간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감격 속에서 다윗은 매 순간순간 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땅에 갔지만 거기서 몸은 편했지만 영적으로 그는 침체되는 것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런 상태가 되면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몸이 힘들어도 마음에 은혜와 감격이 있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지더라도 그냥 몸이 편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몸이 편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다가도 조금만 더 자자 하고 못 나갑니다.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든 또 나오지만 셀가족 예배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한데 거기까지 나가기엔 너무 힘들다 하고 안 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에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편안하지만 너무 편안해서 영적으로 너무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이 들어있으니까 편안한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생활은 편안하면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편안하게 누워 자면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어가 바다에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에 그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서 내 비늘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아픔들을 겪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힘드는 것이 귀찮아서 내가 안 올라간다. 그러면 물속에서 편안히 가만히 있다.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떠내려가게 됩니다. 물에 휩쓸려 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갈등이 없고 너무 편안하다면 이미 영적으로 깊이 잠든 상태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삶 당연히 좋겠지만 그걸 선택한다면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다는 것, 삶은 너무 평안하고 안정적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편안한 것인가,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편안함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아무래도 삶이 편안해지다 보면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너무나 편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일부러 불편하게 내 몸을 자꾸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자기 몸을 자꾸 사용해서 편안한 상태일수록 내가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편안한 상태일수록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나오고, 편안할 때일수록 말씀을 더 읽고, 편안할 때일수록 셀가 예배 자리에 더 열심히 나가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일수록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봉사할 것이 무엇이 있나 찾아보고 자꾸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 절대 느끼지 못하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서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지하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중국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이 없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중국 이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서 핍박이 사라지기를 기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심은 중국 내에서 점차 핍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핍박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공격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공격을 받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도 비판을 받고 공격을 받으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몸의 편안한 마음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의 편안함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영적인 침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몸을 좀 더 움직이고 영적인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먼저 아기스로 하여금 다윗에게 독립된 성을 하나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은 아기스에게 왕이 사는 그곳이 아니라 지방의 성읍 중에 한 곳을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왕도에 왕이 살고 있는 곳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래도 다윗 자신의 생활이 불편해지죠. 또 사람들한테 훤히 자기 활동하는 것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약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아기스가 내준 이 시글락이라는 곳,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나라에서 변방 마을입니다.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같은 그런 동네이죠. 이것은 가드 왕 아기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사실 아기스는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이것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이스라엘과 붙어있는 이곳에 시글락을 내어줌으로써 다윗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우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히 자기의 부하로 남게 되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러다가 또 전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해도 다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리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사실 이 말씀대로만 보면 다윗이 아기스한테 완전히 사기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시글락에 해선 곳에 있으면서 전쟁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용병으로 자식을 받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한 도시를 맡긴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지방에 있는 도시의 장군이기 때문에 주변 민족들하고 계속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시글락에서 전쟁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남부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하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목민들은 선량한 사람이 아니죠.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가두로 절대 데려가지 않고 그들과 싸우고 난 다음에 그들을 죽이고 나서 전리품만 보내게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조국을 내가 저버린 그런 배신자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마을들을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다윗은 누구를 노력했느냐? 이스라엘의 오랜 적인 이 남방의 악한 부족들을 그들을 습격하고 약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빼앗은 물건을 아기스 왕과 나누었는데, 왕은 그것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나서 빼앗은 약탈품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기스는 생각하기를 다윗이 이제 확실하게 나의 부하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생각하는 것으로 결국은 27장이 맞춰지고 있죠. 아기스 왕은 다윗이 자기의 부하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니라는 그 의미로 따진다면, 다른 말로 한다면 착각하니라, 착각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의 부하가 되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결국 이 아기스의 생각, 아기스의 그 착각은 나중에 더 큰 어려움으로 그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인간의 생각은 결국 패망을 낳게 된다는 것을 이 아기스의 경우에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얼마나 믿었는지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자 다윗에게 전쟁에 참여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착각의 끝이 어딜까요? 둘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무리 도망자로 블레셋에서 망명자의 삶을 다윗이 살고 있었지만 어떻게 자기 민족한테 창을 겨누고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목숨을 구해주고 믿어준 가드 왕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라고 요청을 한 상태에서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쪽에 이스라엘 군대, 블레셋 군대가 서로 마지막 결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를 따라서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했지만 다른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기스가 아무리 대변을 했지만 블레셋 방백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29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하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네, 29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옳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너무나 곤란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됐는데 이것을 너무나 절묘하게 이것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간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자기 백성과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또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돌아가라 하고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당당하게 자기가 산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너무나 절묘한 일들이 이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아주 기적적으로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시글락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에 아주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급습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아내와 또 이제 자녀들을 그리고 다 식솔들을 다 잡아간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다윗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였던 것들의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각대로 움직인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도망자의 생활을 접고 시글락에서 자신이 데리고 온 이 식솔들하고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허망했다는 것을 이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는 자기의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전쟁하는 것은 어떻게든 피하게 되었지만 자기 스스로 세웠던 편안하게 그곳에서 내가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완전하게 무너진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목 놓아 울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으로 피신해서 내 몸의 편안한 마음을 추구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몸의 편안한 마음을 선택하지 않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삶의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생각을 멈추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몸의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셋째는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지금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가족들이 아말렉의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이 다윗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 곤란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졌죠. 이런 정도의 일을 당하고 나니까 다윗을 따랐던 그 많은 군사들이 너무너무 슬프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도망가거나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울 왕의 마지막 최후에 있는 부분과 다윗의 승리하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 사건들을 겪어나가는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리더십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도 신앙의 문제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8장에서 위기에 처한 사울이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사정을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장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은 좀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은
비참할 정도로 확실하게 사울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는 곧 블레셋 사람에게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무서워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가 생각했던 최후에 붙들어야 될 마지막 방법, 그가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무당을 찾아가서 그 무당 가운데서 그런 예언을 받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또 끝까지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사울은 끝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순간에 다윗 역시 비참한 순간을 맞이했죠. 블레셋에 앞잡게 되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겨우 그 가운데서 도와주심으로 기적적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집에 돌아오니까 모든 식솔들이 다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죠. 다윗을 그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던 추종자 600명이 그들의 식솔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다윗을 무시하고 지금 자기의 식솔들이 다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다윗을 향해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어려운 사면 초가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이 방백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그동안에 너무 우유부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비굴해졌지 않았나, 또 마누라와 자식들까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반기를 든 것이 이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지금 너무나 다급한 순간에 있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까지 자기한테 다 반항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순간 가운데 다윗은 자기의 생각을 멈추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울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를 인해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NIV 성경에 봤더니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그가 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윗은 힘을 찾았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다윗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보면서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말렉을 따라잡아서 백성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능히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 전쟁에 나가서 싸웠어야 될 6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갔습니다. 다윗이 원래의 모습으로 되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가 전쟁에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다윗이 원래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선택했던 길에서 참으로 어렵고 난감한 순간들을 다윗이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모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구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에게 잡혀간 자기의 백성들을 구해냄을 통해서 훌륭한 리더로서 왕으로서 세워질 위상을 다윗이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은 군사들을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잡혀갔던 식소들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많은 전리품들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돌파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가려고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대한 다윗도 그 앞에 닥친 삶의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 안일함, 나태함 속에 빠지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또다시 더 큰 위기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서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 또 다른 위기 속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삶의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행해야 될 스텝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생각을 멈춰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을 스탑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내 몸의 편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언제나 편안한 마음을 추구하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 몸을 움직인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생각을 멈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각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으로 빠지게 되었고, 아기스도 자기의 생각함을 통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멈추고 기도합시다. 나의 생각을 멈추고 하늘의 뜻을 따라 움직이도록 합시다. 나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합시다. 나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다른 위기 가운데서도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